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역대상 21장 7절 말씀입니다. 역대상 21장 7절.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심에. 아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심에.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 팬데믹으로 하루에 30-40만 명씩 확진자가 속출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할 때 그 무엇보다도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도들의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호흡을 할 때 탄산가스를 내뿜고 그리고 산소를 들이마시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회개하고 그리고 성령을 충만케 받게 될 줄 믿습니다. 남편이 속을 썩이고 그리고 건강에 이상이 오고 자식들이 방황을 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오고 사업이 곤두박질 친다 해도 우리는 그것이 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오는 것을 믿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변 사람들을 탓하기 전에 요나처럼 내가 기도하고 내가 회개해야 할 줄 믿습니다. 어느 권사님은 목사님 우리 남편은 내가 30년 동안을 기도를 했는데 눈꽃만큼도 바뀐 것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이렇게 말했어요. 30년 기도하는 너도 그 모양 그 꼴인데 어떻게 사람이 하루아침에 바뀌겠느냐. 그것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하는 것이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교회 안에 두 종류의 성도가 있는데 첫 번째는 신앙인이 있고 두 번째는 신념인이 있어요. 신앙인은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을 이루기 위해서 고생과 눈물과 핍박이 있더라도 참고 견디고 힘쓰고 애쓰고 하는 것이 신앙인인 것입니다. 그리고 신념인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다 밀쳐두고 내가 원하는 것만을 얻기 위해서 교회에 와서 철야하고 새벽기도하고 주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념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생각을 할 때 교회 안에 신앙인이 많을까 아니면 신념인이 많을까? 그것은 물어볼 것도 없이 신념인이 많아요. 내가 축복받고 내 뜻대로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복을 받고 왜 잘 되어야 되느냐? 나 잘 먹고 나 잘 입고 나 잘 쓰다가 자녀들에게 물려주려고. 그런데 그건 죄송합니다마는 다 마귀가 주는 생각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잘 되기를 원하실까? 그것은 잘 되어서 주님 일 열심히 하라고. 할렐루야. 그런데 주님이 잘 되게 해주면 주님을 위해서 쓰는 사람이 많을까요? 아니면 주님을 위해 쓰지도 않고 까불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던가요? 내가 목회를 하면서 보면 먹고 살기가 힘들고
가정이 얽히고 설키고 사업이 부도가 나고 자식들이 속을 썩이면 그때는 교회도 잘 나오고 철학기도도 잘하고 새벽기도도 잘하고 목사님 말씀에 순종도 잘해요. 그런데 이제 먹고 살만하고 무엇이 척척척 잘 풀리기 시작하면 세상 일이 바쁘대요. 어떨 때? 뭐 할 때? 성공하면은 세상 일이 바빠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역대상 2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큰 복을 주셔서 잘되게 하셨어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으면 정말로 주님을 위해서 실컷 일을 해야 할 텐데, 역대상 21장 1절 말씀을 보면은 사단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의 군대 수를 계수하게 했어요. 지금 누가 찾아왔다고요? 다윗에게 사단이라는 놈이 찾아왔어요. 사단이 다윗에게 찾아와서 하는 말이 다윗아 몸이 아프고 피곤하고 가난하고 그리고 어려울 때나 교회에 가서 할렐루야 하나님 믿습니다 하고 찾는 거지 너처럼 먹고 살만하고 여유가 생겼으면은 이제는 인텔리적으로 좀 살아라. 여가 소정도 좀 하고 그리고 얼굴에 페인팅도 좀 바르고 눈썹에 할렐루야도 붙이고 귀에는 딸랑딸랑 걸고 머리에는 예쁘기라도 뿌리고 이제는 멋지게 좀 살아야 되지 않겠냐 하고 사단이 오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맨날 교회에 가서 주여 아버지여 할렐루야 믿습니다 찾고 있냐? 너 이제 그렇게 안 살아도 너는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왕이고 너는 세상에서 가장 많은 재산을 두었고 너는 세상에서 가장 큰 영토를 가졌으니 이제는 그렇게 살 것이 없다 하고 사단이가 다윗의 마음을 속삭거렸습니다. 다윗아 너는 지금 이스라엘 왕에서 세계를 지배하고 있어서 너보다 부자가 없고 너보다 많은 영토를 가진 사람도 없고 너보다 많은 백성을 가진 자도 없고 그러니 이제는 네 백성이 얼마나 되는가 한번 세어보고 폰도 잡고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고 사단이 다윗의 마음을 속삭던 것입니다. 이럴 때 다윗이 예수님처럼 사단아 물러가라 했으면 될 텐데 다윗은 사단의 말을 선히 여겨서 인구조사를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랬더니만 오늘 본문 7절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뭐라고 말을 했냐면은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셨다라고 말씀했고 또 옛날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이 일을 괘씸히 여겨서 이스라엘을 쳤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악하고 괘씸히 보시고 그리고 나서 갓 선지자를 불러서 너는 당장 가서 다윗에게 세 가지 재앙 중 한 가지를 선택하라 하시면서 세 가지의 옵션을 줬는데 그의 첫 번째는 3년 동안 기근이 늘어서 굶어 죽든지 아니면은 3개월 동안 전쟁이 터져서 칼에 찔려 죽든지 그리고 3일 동안 전염병이 돌아 병들어 죽든지 하라. 그래서 다윗은 이 세 가지 재앙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기로에 서게 되어 있는데 다윗이 세 번째 3일 동안 전염병이 돌아서 병들어 죽을 것을 선택하니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큰 지역에다
전염병, 원역을 확 쏟아 부으니까 그 원역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7만 명이나 죽었던 것입니다. 그럼 7만 명 죽은 사람들은 알고 죽었을까요? 모르고 죽었을까요? 아니면 누구 때문에 죽었을까요? 다윗 때문에. 왜? 인구 조사를 하고 교만했기 때문에. 이게 교만의 말로인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잠언 16장 18절에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너버집의 앞잡이가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오늘 역대상 21장 2절에서 다윗이 교만하여 자기의 군대 수가 몇 명이나 되는지 자랑하고 싶어서 부하 요압 장군에게 너는 가서 저 북쪽 달에서부터 남쪽 구엠 세바까지 우리의 군대 수가 몇 명이나 되는지 세어보고 오라 라고 말씀했어요. 이때 요압 장군이 3절에서 말하기를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명령하시니까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할 때 예전 같으면 다윗은 요압 장군의 말에 귀를 기울였을 것인데 그가 교만해짐으로 말미암아 다윗은 요압 장군의 말을 무시해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4절 말씀을 보니 왕의 명령이 요압을 재촉했다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서 재촉했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원문의 뜻을 잘 살펴보면 재촉했다는 것이 그의 마음이 강팍해졌다, 그의 마음이 완고해졌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강팍하고 완고하면 다윗처럼 죄를 짓게 되고 남의 말을 듣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왜 다윗 왕은 요압 장군이 본 것을 그는 보지 못했을까? 그것은 세상 말로 다윗의 눈에 무언가가 씌어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교만하여 눈에 뭐가 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영안이 어두워지면 다른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는 것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물론 선장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올라간다는 말처럼 남의 말만 다 들어서도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솝의 우화에 이런 이야기가 있지요. 아버지와 아들이 당나귀를 끌고 가다가 아들이 아버지 다리도 아프실 텐데 당나귀 등에 타고 가시죠 하고 아버지를 태우고 아들이 고삐를 잡고 이렇게 가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동네 아낙네들이 그 모습을 보고 하는 말이 세상에 저렇게 무정한 아버지가 어디 있냐? 어떻게 어린 자식은 걸어가게 하고 자기만 혼자서 타고 가고 있지? 이 말이 아버지가 무안해서 자기는 내리고 아들을 이제 태우고 간 것입니다. 얼마쯤 아들을 태우고 갔더니만 동네 어귀에 노인들이 앉아있다가 저런 불효자식이 있냐? 아니 젊은 아이는 타고 늙은 아버지를 걷게 하다니 그 말을 듣고 이번에는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당나귀를 타고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자 얼마만큼 또 가니 이번에는 동물 애호가들이 이 광경을 보고 아무리 말 못하는 짐승이라고 해도 너무한다고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이 하는 수 없이 당나귀를 어깨에 메고 꿍꿍거리며 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금 세상이 바로 그런 세상이에요. 나무 일에 너무 말이 많습니다. 여야 정치하는 사람들을 보면 이렇게도 반대하고
저렇게도 반대하고 정말 말이 많습니다. 그래도 주위 사람들의 말을 전혀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우리 인간의 눈은 앞만 보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뒤를 볼 수도 없고 옆에도 볼 수도 없고 그리고 위에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의 객관화시켜 보는 눈이 있어야 하는데 이 눈이 바로 주변 사람들의 말을 잘 듣고 판단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솝의 우화에서도 지적된 말대로 우리는 남의 말에만 끌려가서는 안 된대.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우리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먼저 깨닫고 이것을 통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를 우리는 늘 발견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생활을 해야 돼요. 사도 바울이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성공을 계속적으로 유지하려면 그리고 그 성경이 계속도록 이렇게 이어지려면은 범사에 감사해야 돼요. 감사할 때 교만이 사라지고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더 큰 축복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스폴절 목사는 촛불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 전깃불을 주고 전깃불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 별빛을 주고 별빛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 달빛을 주고 달빛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 햇빛을 주고 그리고 햇빛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는 햇빛보다 더 밝은 천국을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감사의 말로 성공을 유지하는 기름길 뿐만이 아니라 더 큰 축복을 받는 것이 감사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악한 마귀 사단은 늘 우리를 충동질합니다. 오늘도 우는 사자처럼 삼킬자를 찾으면서 충동질을 해요. 여기서 충동질을 한다는 것은 마음을 들쑤셔서 흔들어 놓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우리의 마음을 들쑤셔서 이렇게 흔들어 놓아요. 사단은 우리에게 나쁜 충동을 주어서 유혹을 합니다. 여러 가지 악한 생각을 주어서 충동질해요. 미움을 넣어주고 그리고 시기와 질투를 넣어주고 사치심을 넣어주고 쾌락을 넣어주고 이렇게 충동질해요. 오늘 역대상 21장 1절에서도 사단이 다윗의 마음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의 인구를 갱수하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했고 요한복음 13장 2절에서는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어줬어요. 충동질을 해서 그가 예수를 팔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는 것이 악한 사단 마귀인 것입니다. 이러한 사단의 전술 전략에 넘어가지 않는 방법이 있다면 늘 깨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단이란 말의 뜻은 대적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저와 여러분을 유혹해서 하나님을 늘 대적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너희는 비둘기같이 순전하고 뱀같이 지혜로워라 라고 이렇게 당부를 했어요. 잘 들으세요. 인간의 지혜 아무리 지혜롭다 할지라도 인간의 지혜로서는 막한 마귀 사단을 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반드시 구해야 돼요. 그래서 야고보 기자는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라고 말씀을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만하지 않으려면 성공했을 때 조심해야 할 것은 또 죄를 멀리하고, 그리고 죄를 지었을 때는 바로 회개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죄를 지었을 때 곧바로 하나님께 회개했어요. 다윗이 승리하고 성공할 수 있었던 비결은 그는 회개하인다입니다. 다윗이 죄를 짓지 아니해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라고 이렇게 말씀한 것이 아니고, 다윗은 살인죄를 지었고 간음죄를 지었고, 그리고 그는 교만해서 인구조사를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객심히 여기시고 온 나라에 온역으로 7만 명이나 되는 이 사람들이 죽게 되었을 때 다윗이 곧바로 하나님께 회개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7절 본문 말씀 다음에 8절에 나오는데,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를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게 강구하음 나오니 주의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였나이다 하고 회개했어요. 이것이 바로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다 크든 작든 다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문제는 회개하느냐 회개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죄를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용서해 주세요. 그런데 잠언 28장 13절에 보면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코로나19로 하루에 30-40만 명씩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를 위해서 벗어나는 방법은 오직 우리들의 기도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거두어 주실 줄 믿습니다. 왜? 다윗이 회개 기도할 때 이스라엘 전역에 언약을 붙이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면 코로나도 반드시 사라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나라, 기도하는 가정,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기업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단 마귀는 우리보다 더 지혜롭고 능력이 있어요.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로 사단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깨어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승리케 하여 주시고 이기게 하여 주실 뿐만이 아니라 그를 겸손케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은 세상을 살면서 크고 작은 그리고 성공과 실패를 거듭합니다. 물론 실패했을 때도 조심해야 되겠지만은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성공할 때 더욱더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평지에 있을 때보다도 높은 곳에 올라가면 어지럽고 더 조심해야 하는 것처럼 우리가 성공했을 때 마음이 들뜨고 교만하고 우쭐해져서는 아니돼요. 그래서 성공할 때
더 조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서 그런즉 선질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우리에게 경고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공할 땐 매사에 내 자신을 살피고 더욱더 겸손하고 낮아져서 여러분들이 받은 그 성공이 계속 이어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우리는 반드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복주시고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겸손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큰 축복을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좀 잘 된다고 잘 나간다고 교만해지면 오늘 다윗처럼 온 나라에 온역이 창궐해서 7만 명이나 죽은 그런 재앙이 몰아온다는 것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영광을 돌릴 때 이 재앙이 하루속히 물러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